그래서 좀 결정되는 대로 다시 광고를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다니엘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영에 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7절인데요. 예,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전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영, 그리고 오후에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표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임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만 증언하고 있는 건 아니죠. 성경이 전반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완전 예수님과 반대편 제일 끝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 있죠. 바로 짐승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다양한 이름으로 이 인물을 부르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주로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서신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그 바울서신에서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다 같은 인물에 대한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짐승은요, 대환란 때 이 세상에 등장해서 온 세상을 속이고 이스라엘을 핍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무효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나 짐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떤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나 아니면 무슨 폭력적이고 거친 독재자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런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죄의 종류에는요, 크게 죄를 구분하면 세 가지로 성경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육신에 속한 죄가 있고요. 또 세상적인 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귀에게 속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면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이제 유도를 할 텐데 당연히 그게 목적이겠죠. 그가 이 세상에 증가시킬 죄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막 부추길 죄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술 취함이나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성적인 죄나 아니면 살인이나 아동학대나 이런 죄가 아닙니다. 이런 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육신에 속한 죄예요. 그래서 제가 열거한 죄, 술 취함, 간음, 살인, 아동학대 이런 것들은요, 육신에 속한 죄입니다. 마귀와 상관없이 인간이 스스로 짓는 죄예요. 인간 안에도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상관없이 인간이 스스로 짓는 육신에 속한 죄들입니다.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누구랑 간음해 놓고는 마귀한테 내가 져가지고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엄밀히 보면 마귀한테 진 게 아니라 육신에게 진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간음죄를 진 거죠.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교만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완전히 반대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거죠.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요. 예수님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죠. 적그리스도와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교만과 자기애를 가져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자신을 사랑하고 교만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귀에 속한 대표적인 죄예요. 마귀가 지은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잖아요. 교만이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고요. 또 적그리스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관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은 바로 교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자기애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가져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범하게 할 죄는 살인, 간음 이런 것이 아니라 교만과 자기애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속일 겁니다.
계시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속이던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는요 기본적으로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재로 삼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느부갓네살과 파라오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과 파라오는요 둘 다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를 거느리고 있었죠? 거짓 대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파라오 앞에도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있었고요. 느부갓네살 앞에도 마술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당연히,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본체는 어떤 형상화된 마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영역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나게 될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정치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을 돕는 이 거짓 대언자들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를 전파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교황은 정치 지도자는 정치적인 행위를 많이 하지만 정치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포지션이 종교 지도자죠. 적그리스도라고 보기보다는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대언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황뿐만이 아니라 달라이 라마라든지 예를 들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이 거짓 대언자의 포지션에서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이런 거짓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를 전파할 것입니다. 근데 주로 무엇에 근거할 것이냐? 인본주의에 근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행을 통한 깨달음, 구원 이런 것들을 가르칠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교리와 설교는 하나님 없이 선을 이루자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정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 하나님 있는 데까지 우리의 힘으로 한번 가보자. 마귀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죠. 나의 자리를 하나님의 왕자까지 한번 높여보자. 마귀가 생각했던 것과 바벨탑 정신과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이 세상에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구원받아보자. 하나님 없이 하늘나라 가보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리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근거한 교리를 만들어서 설파할 것입니다. 그는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는 통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통합할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교리가 같으면 돼요. 형식적으로 다 같이 하나로 모여서 무슨 종교 수장을 새로 뽑고 종교를 형식적으로 통합하지 않아도 실제 알맹이가 같으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요 대부분 알맹이는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들이 같은 뿌리, 바벨론 종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바벨론 종교의 핵심 교리는 뭐죠? 하나님 없이 하늘에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나의 선행을 통해서 하늘에 가보겠다. 이렇게 하는 종교도 있고요. 그래서 근본 교리는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따르도록 이제 가르칠 겁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예요.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의 종교와 정부와 거짓말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모토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높이고 사람들에게도 너희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시해라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곳에 두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짐승을 맞을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난 내 생각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짐승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성경에서 어떤 진리를 보여줘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맞을 준비가 된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도록 미혹할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종교의 기초가 될 거예요.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7절까지.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대환란 때까지라는 거죠.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가 형통할 것이지만 끝이 있어요. 대환란 때까지만 형통할 겁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여자들의 바라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우리가 자기를 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가장 크게 할 것입니다. 어떤 뭐 법률이나 인권이나 심지어 성경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오직 자신만을 고려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철저하게 무시할 겁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적그리스도의 이 영의 특징이 교만과 자기애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요, 교회는 적그리스도를 마주칠 일이 없어요. 교회가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나야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이 시작돼야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상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마주칠 일도 없고요. 오후 시간에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짐승의 표도 우리가 구경할 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짐승의 표는요, 짐승이 나타나야 이 세상에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짐승과도 마주치지 않는데 어떻게 짐승의 표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걸 하면 이게 짐승의 표, 지금 이제 또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짐승의 표와 뭐 백신이 관련이 있다. 백신이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뭐 맞으라고 하거나 뭐 맞지 말라고 하거나 그런 거는요,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엔 백신에 관한 말씀이 없어요. 아니,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유튜브 보니까 왜 그런 동영상이 저한테 이제 연관 동영상으로 떴는지 모르겠지만, 뭐 백신이 100가지 씬 죄다 막 이러면서 백신을 절대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백신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백신만은 안 된다 또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저는 그건 모릅니다. 의학 지식도 없고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백신에 관해서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백신에 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자기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나 뭐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 할 수 있겠죠. 그건 자기 자유예요. 근데 성경은 백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없어요. 백신에 관한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요, 그게 무슨 짐승의 표와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는. 성경에도 그런 게 안 나오니까. 다만 우리가 짐승의 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짐승의 표를 마주칠 일이 없어요. 짐승이 등장하기도 전에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기 때문에 전혀 짐승과 또 짐승의 표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느냐? 짐승의 영은 주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 비유가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세요. 이 세상에는 안 계세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그 대신 이 세상엔 누가 계시죠? 성령님께서 계시죠.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죠? 짐승은 아직 여기에 없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허락받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등장하는 게. 하지만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세상에 이미 있습니다. 자, 그건 뒤에서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 있다는, 성경은 이미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짐승의 특징이 교만과 자기애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 대단히 특별한 죄가 아닌 것 같죠? 흔히 볼 수 있는 죄잖아요. 특히 이 현대사회에서는 더 많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죄예요. 그렇죠? 그건 짐승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영이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승이 눈에 보이게 어떤 물리적인 활동은 못해요. 아직 이 세상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을 통해서, 짐승의 영을 통해서. 그래서 멀리 찾을 필요가 없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속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즉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막 강해서를 같이 공부하자 그러고 읽자 그러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짐승의 영은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의 영은 교회 밖과 교회 안에서 모두 이미 일하고 있고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요, 그리스도인들과 비기독교인들,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일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에서 일해달라고. 그럼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도요,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일하시고 불신자들 안에서도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주로? 너는 죄인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오늘 듣지 않았느냐? 그건 나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는 그 말씀대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선 그 일만 하세요. 너는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걸 알려주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와 같은 말과 생각을 혐오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다른 생각을 재빨리 줘요. 아, 근데 가만,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뭐 이런 생각 갑자기 준다든지 다른 생각을 줍니다. 절대 이 생각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성령님께서는 떠오르게 하시고, 적그리스도는 자꾸 그런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자꾸 덮어버립니다. 그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신은 자기라고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돼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각자 자신의 신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생각은요, 이미 대부분의 교육기관, 언론,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성경 읽을 필요 없다. 그냥 자기가 결정해야지. 왜 그 고리타분한 옛날 오래된 책 그걸 읽고 그대로 하려고 하냐. 어리석은 거다. 이런 생각을 준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 위로 자기를 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 뭐가 있죠? 풀, 꽃, 나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막 별들, 달, 해, 막 이런 엄청난 규모의 것들이 있죠. 대양, 큰 바다만 봐도 규모가 훨씬 커요. 사람과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과 스케일이 다르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부모는 아이들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이들은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보다 크기 때문에. 존재가 큰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나보다 훨씬 큰 존재예요. 적그리스도는요, 권위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칠 겁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말씀과 싸우고 말씀을 불태우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인간,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최고의 존재고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인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 같아지면요, 뭔가 하기가 쉬워요. 내가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면 생각이 같아지면 됩니다. 그렇죠? 생각이 같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요, 이미 온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다 많이 넣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의 태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태도와 정신이 이미 이 세상 종교와 정부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늘 위에 천국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보고 땅 아래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보라고, 그런 노래 아세요? Imagine no heaven, 뭐 그런 노래 아세요? 뭐 기아 대책 뭐 그런 거나 할 때 그 뒤에 배경음으로 깔리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노래 가르치는 게? 하늘에, 대단한 가수로 추앙받거든요. 그 노래 한 사람이. 하늘에 하늘이 하늘에 천국이 없어요. 그 땅 아래 지옥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 사라진다면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뭐 그 노래를 불러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대충 들어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 성경을 믿는, 문자적으로 믿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있는 거다. 종교가 좀 다르면 어때? 다른 거 좀 믿으면 어때? 자기 생각대로 살면 어때? 왜 한 가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강요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아마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연세 있으신 분, 40, 50년 전에 활동하던,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뭐죠? BTS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그룹이었잖아요. 노래 제목이 이매진인가요? 하여튼 간에. 근데 그 사람 그 위키 같은 거 검색해 보면요, 이제 그 사람의 일대기가 쭉 나오거든요. 저도 대충 한번 훑어봤어요. 아내를 폭행하고요, 아주 상습적으로 폭행했대요. 자식은 방임했대요. 돌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천국을 꿈꾸고 무슨 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노래해 놓고는 자기는 집에 가서는 아내를 패버린 거예요. 애는 돌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런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노래를 부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아내를 폭행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훨씬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됐겠죠. 자기가 얘기하는. 50여 년 전에 나온 그런 비성경적인 노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하늘나라와 지옥을 믿는 사람들과 그러한 사실을 기록한 성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고 죄를 선택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마주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와 정신과 영은 너무나도 자주 마주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미혹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속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등장하지 못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야.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올라가야 등장해요.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일은 뭘까요?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겁니다.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이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 후에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인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 진리 안에 거함으로 진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걸 막을 수가 없고요. 정부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전하고 그 안에 말씀 안에 거할 수는 있어요. 세상이 잘못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속 거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고 하면 돼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문제예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온 세상을 통제하게 될 것인지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는 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큰 이슈라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식이나 경고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문제겠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배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예전에 다른 곳에서 신학원에서 강의할 때도요, 정말 막 강조해가지고 가르친 것이 있는데 주관식으로 내면은 답을 못 써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반복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 것들을 글로 정리하고 책으로 출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하자. 그 방법밖에 없어요. 기억하는 방법은. 계속 읽으면 리마인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강해서를 읽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도 지금 동일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사악한 영은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인 자신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기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할 일이 뭐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타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와 유사한 일을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만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이 육신 안에, 몸 안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서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생각해 보세요. 취직해서 사장님을 섬기잖아요. 어떤 게 사장님을 섬기는 거죠? 사장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사장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그냥 내 뜻대로 해요. 그럼 사장 입장에서 월급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당연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건 나를 섬기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정도로 팽배하느냐 하면 심지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기준도 자신을 섬겨주고 높여줄 교회를 찾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신을 높여줄 교회, 자신을 섬겨줄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요, 오로지 교회가 함께
즐기고 놀면서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가예요. 내가 즐거운가? 이 교회 다니면서 기쁜가? 기분이 좋은가? 우리 애들도 좋아하는가?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가?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섬길 거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이들은요, 성경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자매가 있거나 멋진 형제가 있거나 자신을 기쁘게 해줄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를 찾아요. 이들은 함께 취미를 공유하면서 즐겁게 놀러 다니고 자신을 기쁘게 해줄 교회를 찾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자신을 얼마나 즐겁게 해주느냐를 기준으로 교회를 찾아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쉽게 받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미혹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의 기준은 자기가 즐거운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교회를 찾게 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면 내가 재밌나? 같이 놀 사람 있나? 같이 놀 사람 없으면 어때요, 교회에? 교회에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러 오는 거잖아요. 같이 하나님을 섬길 사람이 없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죠. 같이 놀 사람이 있나, 저기서? 왜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 같은 교회의 성도끼리 같이 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 친구랑 노는 것보다 같이 교회 성도들이 같이 교회 식구끼리 노는 게 훨씬 좋죠. 나쁠 거 없죠. 세상 사람들 놀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뭐 술 마시자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같은 성도끼리 놀면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어디 같이 여행 갈 수도 있고. 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같이 형제 자매끼리 같이 모여서 어디 여행도 가고요. 나쁜 거 아닙니다. 훨씬 좋죠. 세상 친구들이랑 노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친구와 형제요 자매가 된 지체들과 함께 노는 게 훨씬 좋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노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같이 놀 사람이 있는가?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되고요. 같이 섬길 사람이 있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죠. 마귀는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요. 인간은 신들이 될 수 있다고 미혹했어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인간에게 니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신들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인간이 신들이 된다면 신이니까 성경을 배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도 필요가 없죠. 다른 신이면 다른 신이 필요 없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스스로 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대로 살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는 종교의 모양은 그대로 둔 채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굉장히 영리해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뭐냐면요 어떤 교회를 마귀 숭배하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진 않아요. 무슨 사교로 만들진 않아요. 그럼 굉장히 그건 어려워요. 다만 초점만 바꿔갑니다. 바른 교회에 가는 걸 막지는 않되 다른 교회에 가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초점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두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계속 효율적으로 이래요, 마귀는. 그러니까 종교의 모양은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요. 교회 그대로 다니되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니게 합니다. 기도를 그대로 하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봉사를 그대로 하게 하되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크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 불법의 신비가 뭘까요? 문맥을 보면요 이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문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거잖아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대한 문맥이에요. 근데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죠. 이런 자가 와서 이런 짓을 할 거다. 근데 그가 이미 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일할까요? 영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께서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것도 신비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신비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없는데 적그리스도의 영이 일하고 있어요. 그게 더 신비인 겁니다. 그런데 신비긴 신비인데 사악해요.
합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의 신비인 거예요. 짐승은 저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오래전에 불법의 신비인 그의 영이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바른 성경 문제 이런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바른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도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법의 신비에 미혹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들고 있으면 이게 무슨 뭐 암행어사 마패가 아니에요. 이것만 들고 있으면 하고 막 다 도망가고 막 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사용할 줄 알아야 무섭죠. 그렇죠. 어린아이가 뭐 총 갖고 있으면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어린아이가 칼 갖고 있으면 적군이 무서워하지 않죠.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력이 있지만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대검을 사용해서 적을 죽이려면. 사용할 줄 모르면 적군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웃겠죠, 오히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사용할 줄 모르는데. 적들이 비웃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인 저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오래전에 불법의 신비인 그의 영이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거나 옮기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죄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죄인지도 성경으로 판단해 보지도 않고 그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쉽게 교회를 떠나 쇼핑하듯이 다닐 만한 교회를 찾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그 이유는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와도 세상을 통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의 정신이 이미 세상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적그리스도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어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적그리스도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 날 기분 나쁘게? 교회가 여기뿐이 없는 줄 알아? 나 딴 데 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장악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입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떠나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 동의해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의 영과 불법의 신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계속 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런 생각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냥 네 마음을 따라가. 네 생각대로 해. 그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이런 주장에 영향을 받은 현대의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내면에 있는 존재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내면에 있는 존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는 정말 놀라운 존재야. 잘하고 있어. 하지만 성경은 제가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내면에 있는 존재가요. 아니야.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성경대로 할 필요는 없어. 꼭 성경대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 인생 피곤해져.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성경보다 네가 훨씬 더 소중해. 이런 말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이런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준 확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확신을 누가 줬을까요? 배교한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영과 대화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우지나 하면서 뭐라고 음성이 들린대요. 좀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저 사람과 결혼해라.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났다가 1년간 사귀다가 보니까 좀 안 맞아. 그래서 다시 음성이 들렸대요. 누구야, 저 사람과 헤어져라. 그 자기 내면에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죠.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게 자기 주관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합해해 주신 하나가로 만들어진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끼리 우리 그냥 이혼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협의 이혼이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주신 거지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너무 답답해요. 구원의 복음을 자기들은 많이 전한다는 그런 데 속한 어떤 자매님과 전에 통화한 적이 있는데 형제님이 하도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하시고 본인 자매님을 바꿔줬어요. 자매님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남편이 그 자기네 교회를 떠났다는 이유로 남편과 이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안 해? 그럼 남편 버려. 더 좋은 남편 소개해 줄게. 그런 목사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안 해? 그럼 그 남편과 헤어져. 킹제임 성경 믿는다고 한 사람 중에서도 봤어요. 더 좋은 목사인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 믿는 목사가 하는 말은 다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자매한테 상담을 해주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언을 해요. 더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그러면서 딱 자기를 소개시켜주고 자기가 결혼했어요. 그 자매 이혼시키고 자기가.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따라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사악해요. 계시록 1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이 짐승은 뭐냐면요. 적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짐승 마귀고 사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고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이 짐승은 거짓 대언자예요. 거짓 대언자. 하지만 적그리스도와 영을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영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공유하고 있죠. 감히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거짓 대언자들은요. 적그리스도와 영을 공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대언자들의 영의 특징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당연하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굉장히 이상한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용은 마귀죠. 성경에서 상징하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용이 한 번도 예수님을 상징한 적이 없어요. 어린 양은 항상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등장하는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생긴 게 어린 양 같아. 어린 양은 아니에요. 어린 양 같다고 그랬죠. 같이라고 그랬죠. 기차같이 생겼다. 그건 기차는 아니죠. 이 빵은 기차같이 생겼다. 빵이 기차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기차처럼 길다라는 거죠. 바게트가. 이 짐승은요. 어린 양 같아요. 생긴 게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대요. 그런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해요. 굉장히 희한한 짐승인데요.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의 특징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 짐승의 외형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비슷해요. 이 짐승은 거짓 대언자들을 상징하는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모두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만 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요.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지만 용처럼 말해요. 마귀처럼 말을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말했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아닐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용처럼 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가르칠 거예요. 친절하고 멋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칠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황 요한 바오로이게나 마더 테레사처럼 사람들에게 훌륭하고 친절하고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인물로 보일 겁니다. 물론 무엇을 어떻게 행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방법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는요,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용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외모가 아니라 말을 통해서 그의 정체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는. 적그리스도는 종교와 성전과 믿음과 경배는 강조하겠지만 성경은 금지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속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누가 용처럼 말해도 분별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마귀가 어떻게 말하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봐서는 몰라요. 생긴 게 예수님과 비슷해요. 어린 양 같아요. 생긴 게. 근데 말이 달라요, 말이.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알면 딱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용이 저렇게 말하는데? 마귀가 저렇게 말했는데? 옛 뱀이 저렇게 말했는데?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서 말씀에 능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성경을 알 수는 없어요. 읽고 배워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꿈이나 상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의 꿈에 대해서 이런 거 강의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관 검색어로 제 유튜브에도 그런 게 뜨더라고요. 기독교 식꿈 해몽법 이런 거 떠요. 혹시나 하고 들어봤더니 역시나요. 이상해요. 꿈에 뭐가 나타나면 뭐가 길몽이고 뭐가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에 따라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꿈이나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 느낌을 따라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왜 느낌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운전하고 가는데요. 내비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서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길을 찾아갔는데 그때 안산 어디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정말 초보였을 때요. 거의 20년 전이에요. 초보였을 때요, 정말. 근데 느낌이, 방향이, 이제 집이 그때 서울에서 서울은 저쪽이에요. 근데 확신이 안 서요. 근데 느낌은 한 80~90%가 서울이 저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확신만 주면 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자,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저쪽 길이냐, 저쪽이냐. 근데 반대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요. 정말 저쪽이에요? 서울 뒤쪽인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길은 절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확실하니까 확실하대요. 그래서 그쪽 길로 갔더니 한 바퀴 싹 돌리더니 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 따라갔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네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심플이라는 것이 좋게 사용될 때가 있고 나쁘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참 단순해. 이게 멍청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좋은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수압, 두 수압, 세 수압, 네 수압을 내다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은 두 수압, 세 수압을 내다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손해가 나요. 그래도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라고 해서 정직하게 했더니 수입이 줄었어요. 그래도 다음에 또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그냥 하나님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뱀이 어떻게 이불을 속였는지 아세요? 뱀은요, 술이나 마약으로 이불을 속이지 않았어요. 한 잔만 마셔봐. 그럼 괜찮아. 이렇게 속이지 않았습니다. 뱀은 이브에게 클럽에 가자고 하거나 살인하러 가자고 하거나 어디 부잣집에 우리 도둑질하러 가자고 이렇게 속이지 않았습니다. 뱀은요, 이브가 선악과를 먹으면 신들처럼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교회는 다녀도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뱀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속인 겁니다. 뱀은 신들처럼 될 수 있는 빠른 길을 알려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엉터리 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교회로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불신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은 제대로 받아 놓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다른 예수. 저는 예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다른 예수랑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은요, 꼭 그렇게 하나님의 꼭 기록된 성경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은요, 꼭 성경대로 살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잘도 용납한 거예요. 다른 영도 받은 거예요. 다른 영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는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선포하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관해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령이 아닌 다른 성령을 선포하게 해요.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예수와 다른 성령과 다른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거짓이라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절대 분별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따르고 복음을 믿어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완전히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요, 속아 넘어갔어요. 다른 영을 받아들였잖아요. 무슨 영일까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착한 신의 영일까요? 마귀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마귀 영을 받았더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 받아들인 것 같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죠. 이기적으로. 심지어 교회 내에서 다른 성도를 막 고소하고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다른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지도 않았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도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극소수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삶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 연구해봤자 무슨 더 수익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생각이 같아요, 이미 다.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복음을 부인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그는 성경과는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성경과는 다른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과는 다른 성령님을 가르치고 성경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칠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너무나도 쉽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일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근데 속임수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기관단총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막 쏴 죽이면서 그러면서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악마처럼 세상에 등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평화의 사도로 세상에 나타날 겁니다. 그는 의의 사역자로 가장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날 겁니다. 그는 복음 선포자로 나타날 거예요. 다만 다른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편협한 복음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한다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가르칠 거예요. 다른 복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에게 속아 넘어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불법의 신비가 이미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아직 세상에 없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서 일하고 있고요. 교회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의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종교예요. 그의 믿음은 말씀과는 상관없는 믿음입니다. 그의 경배는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경배예요. 만약에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이 잘 돼. 교회생활이 즐겁고.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된 거예요.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은 그의 영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분별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검을 휘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손쉽게 속일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람들은 그의 영을 분별해내지 못해요. 오직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8장 20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그렇죠?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것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워도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빛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친절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워도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는다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나 교회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경배나 믿음이나 교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된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대단한 교회고 대단한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거짓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들림받아 올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만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미혹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경고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미혹으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이 말씀 안에 거하고 항상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또 전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